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뜨거운 사막에서 펼쳐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막의 한 복판을 지나다가 저 멀리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제 쉴 수 있다는 기대감, 이제 타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오아시스를 향해 나아갔는데 물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물이 말라버린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 마치 자신에게 풍성한 물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풍성한 샘을 기대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한 갈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생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생명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결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베드로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락이는 생명이 여기 있다고 혹은 저기에 있다고 외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서 간신히 피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써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잠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 삶 속에서 불쑥불쑥 다가오는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만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여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기도로 분명한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세대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를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죄에 빠져버리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은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분명하고 확실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다시 그 자유를 버리고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개와 돼지에 비유하면서 너무도 미련한 자들이다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유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주신 자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자유를 이리저리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거짓 사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함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물 없는 샘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